이 시간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내외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읽고 마지막 1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무리와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은 맥락의 책이 있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인데 아이들먼 목사님이 교회 안의 사람들을 팬과 제자로 이제 비교 대조하여 쓴 책인데요. 아이들먼 목사님은 책에서 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전적 정의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게 이제 시작이고요. 팬은 맨몸에 페인트 칠을 하고서 축구장에 가는 사람이다. 팬은 관람석에 앉아 팀을 열렬히 응원하는 사람이다. 중략하고요. 하지만 정작 경기에는 나서지 않는다. 경기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달리거나 공을 차지는 않는다. 선수들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고 최근 기록을 줄줄이 깨고 있지만 선수들을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한다. 고함을 지르며 응원은 하지만 경기를 위해 희생을 하지는 않는다. 게다가 응원하는 팀이 자꾸 패하게 되면 그렇게 좋아하던 마음도 조금씩 식어가고 심지어 다른 팀으로 옮겨가기도 한다. 중략하고 요즘 예수님 주변에도 팬이 많다. 좀 이제 나누기 원해서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팬은 일이 잘 풀릴 때는 예수님을 응원하지만 반대 상황에 이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몸을 돌려서 다른 선수들에게 들러붙는다. 팬은 안전한 관람석에 앉아 응원만 할 줄 알지 경기장에 필요한 희생과 고통은 조금도 모른다. 예수님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어도 그분을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한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리스도를 따를 생각은 추호도 없는 팬들이다. 온갖 혜택을 바라며 예수님의 주위로 몰려드는 팬들이 있다. 하지만 자신을 희생할 만큼 그분과는 가깝지는 않다. 팬은 단순한 열광을 진정한 헌신으로 착각한다.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깊은 친밀함으로 오해하고 행동하지 않고 말로만 때우려 한다. 여러분, 이게 팬이에요. 아이들먼 목사님의 분석처럼 저는 오늘 본문에도 이 팬과 같은 자들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5장 1절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예수님 당시에 팬과 제자 같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누굽니까? 바로 무리와 제자들이죠. 이 두 부류를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무리는 앞에 책에 소개해드렸던 팬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님의 손안에 들린 떡을 위해서는 불나방처럼 달려들지만 예수님의 손에 박힐 못을 보고는 불이 나게 도망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제 추측이 아니고 오늘 본문 5장 1절 바로 앞에 본문을 보시면 그런 무리들의 행동 패턴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 한 절씩 읽고 2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데 어디서 왔죠? 각처각소.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처럼 알지만 이 요단강 동편에서도 오고 이스라엘 저기 위에 있는 북쪽 갈릴리에서도 막 모이는 겁니다. 꽤 먼 거리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건데 아주 대단한 열정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이 열정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후에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떠나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목적이 자신이 왕 되려고 하려고 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무리들은 이런 떠나가신 예수님이 그 다음날 아침에 없는 것을 알게 되자 부랴부랴 예수님을 찾습니다. 어디 가셨대? 배 타고 건너편에 건너가셨대. 그래서 결국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배를 타고 건너오는 무리들을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24절부터 26절인데요. 역시 한 절씩 교독하고 2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깔닥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깔닥이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무리의 특징을 아주 잘 말씀하신 거예요. 무리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라온, 그 당시에 배를 얼마나 구하기가 힘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배 타고 건너가셨다는데 갑자기 배를 준비해서 건너가는 거예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따라온 그 목적이 그 표적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자체 때문에 따라왔다는 겁니다. 오병이어를 행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위기에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가는 안중에도 없고 마이다스의 손처럼 예수님이 그저 배고픔을 해결할 우리의 밥줄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에 꽂혀서 예수님께 열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작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말씀해 주실 때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제 그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과거에 이스라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께서 주는 그 만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이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할 것인데 이 떡이 뭐냐? 내 살이다.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한다, 내 살을 주는 그 행위를 의미한다고 말씀하실 때는 이 오병이어로 모인 떼거지의 무리들은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6장 60절 66절인데요 화면에 보시고 이 두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때는 그렇게 예수님을 배 가지고 해서 따라다녔던 그 열정적인 사람들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를, 표적, 사인 아닙니까? 세메이온, 그것을 밝히 드러낼 때는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말씀하실 때는 그게 듣기 싫고 어렵고 결국에는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것, 이게 무리의 특징이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자신들의 겉옷을 벗습니다. 나뭇가지들을 베어 길에 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예수님을 소리쳐 높여 환영했는데 불과 일주일도 안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주한 인물들이 누굽니까? 무리들이에요.
즉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의 틀을 벗어나면 가차없이 곧바로 안티로 돌변하는 것들이 바로 무리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스토커들에 대한 사건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처음에 그렇게 자신의 스타일을 좋아하고 잘 따르는 팬이었는데 왜 이렇게 변하게 된 겁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그 스타를 자기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왈가왈부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내가 그 가수의 앨범을 얼마나 많이 사줬는데, 콘서트를 얼마나 많이 따라갔는데 나를 이렇게 대? 자기 손 안에 넣고 이리 조물 저리 조물 하고 싶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좋아했는데 스타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곧바로 돌변하는 거죠. 도리어 안티가 되어 공격하는 것. 여러분, 이게 무리, 팬의 특징이에요. 만약에 우리들 중에 교회 다닌다 하면서 또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요셉 램프의 지니처럼 자기 뜻대로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분으로 여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이 무리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맥락에서 이 안티팬이란 단어는 어폐가 있는 말이에요. 팬은 언제든지 안티로 돌변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게 팬이거든요. 그러니까 안티팬은 사실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그 스타를, 어떤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관심, 자기의 목적을 투영해서 그 스타가 그렇게 되길 바랐기 때문에 그를 좋아했을 뿐이지, 그렇게 안 되면 바로 돌변해버리는 게 이게 팬인데 뭐 안티팬이라는 말이 왜 생깁니까? 사실 어폐가 있는 말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어야 합니까? 어떤 자들이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내 뜻이 않으면 뭐 절로 가고 뭐 어디 뭐 성당으로 가고 이런 무리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닐 겁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을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무리가 아닌 제자이기를,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본문 1절에 그런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본문 1절에 반응이 있는지를 살펴야 해요. 우리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돼 있죠.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행한 기적과 그 치유 사역 때문에 따라온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십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나오죠? 아니, 정확하게는 이때 나온 자들을 누구라고 본문은 지칭합니까? 제자들이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그것도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께 등산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여러분, 본문 1절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본인들의 스승이신, 선생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에요. 앞서 무리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으로부터 그가 생명의 떡이라는 이 영생의 말씀을 듣지만 알기 어렵다고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건데, 여러분, 이게 무리들의 특징, 그런 사람들이 무리였다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옵니다. 똑같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근데 어떤 목적으로 나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는 거예요. 계속 나누겠지만 우리가 어떤 자들을 제자라고 할 때 그들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하는 특징은 뭐냐? 스승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려면 첫 번째 그 반응, 예수님의 선생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렇게 사는 게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첫 번째 태도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평가할 때 내가 무리인가 제자인가를 판별하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내가 교회를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가, 즉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과의 그런 어떤 인정과 교제, 너무나 중요한 거지만 이 부수적인 거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제자가 되진 않습니다. 제자라는 것은 스승이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가, 우리 마음속에 이런 목적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분명한 제자일 것이고, 없다면 그 사람은 무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는 이 목적으로 교회를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항상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 자체의 어떤 뭐랄까요, 물 흐르듯한 어떤 모습, 내가 몇 년을 다녔는데라는 어떤 신앙의 연수, 교회의 규모 등등, 직분, 이런 것들이 그 사모하는 마음에 들어차게 돼 있어요. 우리 모두 마음 안에 저는 이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위한 목적과 또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다른 모든 것들이, 그런 부수적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않는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말씀을 들으러 온 그 제자들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 뒤에 말씀이 무엇일까요? 상식적으로 너무나 이들이 이뻐 보이지 않겠습니까? 내 손에 들린 어떤 선물, 제가 아들을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선물이 이 아들이 기뻐하기 위해서 줬지만 저 자체에 대한 감사함과 이 교제를 하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근데 아들은 항상 손 안에 들린 그 선물을 즐거워하더라고요. 선물 주면 저는 그냥 끝입니다. 그냥 딜리버예요. 그냥 택배 사원인지.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손 안에 들린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러 온 이 제자들이 얼마나 이뻐 보였겠습니까? 떡 하나 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어여쁜 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산상수훈,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보석가도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보석가도 같은 말씀이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말씀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죠? 심령의 가난, 애통, 온유, 의에 줄이고 목마름, 긍휼, 마음의 청결과 화평, 의를 위한 박해를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른밤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이해하기도 어렵고 행하기도 어려운, 주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저 원수 같은 자들 때문에 제가 교회 나왔는데 그 원수를 사랑하라뇨. 방금 전에 우리도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자고 했는데, 여러분, 이 주님께서 이뻐하시는 그 제자들을 향한 이 어려운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런 맥락에서 듣기를 각오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오가 돼 있으십니까? 안 돼 있으신 것 같은데요.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 쉬운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오른뺨을 돌려대라, 이 말씀을 지키라고 주신 거거든요. 너무나 쉽지 않은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산상수훈의 보석가도 같은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떡이 아닌 왜 이런 어려운 말씀들을 주셨을까요? 그 의미를 나누고자 하는데, 저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겉모습, 이 하드웨어가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 내적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속사람이라고 말하죠. 왜냐? 사람의 겉사람, 신체가 아무리 멀쩡하다 또 건강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속사람인 정신, 정체성이 올바르지 않을 때 그것이 각 개인과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얼마나 큰 악영향을 끼칩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그런 칼부림 사건 등의 그런 대형 사건들을 보잖아요. 겉은 멀쩡해요. 근데 그 내적 속사람, 소프트웨어가 잘못되니까 주변 사람들을 엄청나게 해를 끼칩니다. 자기 자신도 해악을 끼쳐요. 그런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사는데, 여러분, 우리 자신만 봐도 우리 속사람이 올바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울증, 열등감, 절망감 등이 가득 찰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파괴적인 삶을 삽니다. 반대로 이 속사람의 정체성이 건강할 때는 비록 우리의 겉사람이 건강하지 못해도 세상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호주의 닉 부이치치 혹시 들어보셨어요?
팔다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랑 전도사라고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는데 팔다리가 없지만 그 내적 속사람의 건강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을 알리는 사람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로부터 이 세상을 주님의 나라로 세워갈 것을 명령받은 우리들에게 이 속사람의 능력, 이 내적인 정체성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의 정체성이 뭔가, 주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그 제자의 정체성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나눴듯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죠. 그때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나오자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은 그 당시에 무리가 다 도망가고 제자들만 올라왔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때 남아서 무리들이 여전히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한 발자국 더 나온 사람들, 귀를 기울인 사람들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러분, 학교 가시면 알잖아요. 선생님들이 60명, 70명 되는 학생들을 가르치실 때 60명, 70명을 전 대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뒤에 몇몇들은 다 졸고 있고요. 앞에 한 10명 정도를 가지고 강의를 하시는 것처럼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고 이르시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위한 그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오늘 본문인 그게 팔복인데요.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그렇게 열정적으로 너무나 이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팔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나라는 복을 좋아하고 좋아해서 오복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보다 3가지나 많은 팔복을 얘기하니까 사실 어깨가 좀 이렇게 세워져요. 야, 우리나라의 전통에는 오복이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팔복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유명하고 우리의 어깨를 퍼주는 것과는 너무나 다르게 그 내용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우리에게 사실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심상치가 않은 것들로 가득하거든요.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배고픈 자, 박해를 받는 자를 말씀하니까 여러분, 이게 복이 맞는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나마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해서 그래, 반은 좀 어렵지만 반은 내가 좀 이해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될 뿐입니다. 그런데 사실 적나라하게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이 기독교의 팔복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세상에서는 온유하지 않아도 땅을 받을 방법이 굉장히 많거든요. 목말라 하지 않아도 배부를 방법이 많고, 가난하지 않아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팔복이라 하는 복들을 굳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어렵게 여기고 견디고 지키지 않아도 그런 복들을 받을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사서 고생이냐고 놀림 섞인 의문과 조롱을 할 뿐이죠. 문제는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생각처럼, 놀림처럼 우리 믿는 자들도 이 팔복에 대해 복은 받고 싶지만 그것을 받기 위한 지침들이 너무나 어렵다, 쉽지 않아서 덮어둘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 이것은 무슨 어떤 선언과 같은 문이지, 우리가 10계명을 딱 걸어놓고 내가 이것을 다 지킬 수 없지만 그래,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만 해보자라는 어떤 이상적인 말씀으로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이 팔복의 말씀을 오해해도 아주 잘못 오해한 것입니다. 정반대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생각한다면 정반대로 아주 거꾸로 이단과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식입니다. 제가 만약 오늘 본문 5절 6절을 근거로 여러분 땅의 기업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온유하게 사십시오. 배부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라는 식으로 제가 말씀한다면 많은 분들이 분명 땅을 기업으로 받고 또 배부르기를 원하지만 이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내가 온유할 수 있는가? 내가 의에 줄이는 것이 너무나 어렵지 않은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래서 이를 나는 할 수 없는데 체념하시거나 할 수 없는 마음의 짐으로 남겨둘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팔복에 대한 이해는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팔복은 무엇하면, 즉 내가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그런 식의 말씀이 아닙니다.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좀 짧은 지식이면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카리오이 푸토코이 투 푸뉴마티. 마카리오이가 뭡니까? 복되도다. 푸토코이 투 푸뉴마티. 영이 가난한 자들이요. 이렇게 말씀하고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호띠라는 접속 부사로 뒷말씀들을 읽는데요, 이게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띠라는 접속 부사는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도 다른 뜻으로 쓰인 적이 없습니다. 원인절, 결과절로 쓰인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라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3절을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복되다 영이 가난한 자들이여,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라. 그러면 천국이 너희들 것이 될 것이다. 아니라니까요. 아멘이 아니에요. 노멘하셔야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너희가 참 복되다. 왜냐하면 너희가 천국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4절도 마찬가지로 복되다 애통하는 자들이여,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뒤에 있는 말씀이 결과절이 아니에요. 원인절이에요. 너희가 이런 것을 받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애통한 자로 살아도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면 천국과 위로와 땅을 받는 것이 팔복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천국을 받았고 또 장차 우리에게 위로와 땅의 기업을 받을 것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영이 가난한 삶을 살아도 우리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애통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또 온유해서 남들에게 이용당하고 무시당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서 다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까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장차 주오실 그날에 받을 것이니까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이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음을 청결히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을 볼 그날이 예정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흐렸던 눈이 씻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청결히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팔복이에요. 팔복의 앞에 내용이 선포고 결과이고, 오히려 뒷내용이 그 원인입니다. 우리의 복된 근거이며 원인이에요. 여러분, 이걸 거꾸로, 제가 유명한 목사님 이름을 거론할 수 없는데, 유명한 목사님들도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게 사십시오. 천국을 받을 것입니다. 2단 3단 되는 거예요. 그러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팔복의 앞의 내용이 우리를 향한 복된 선포고, 우리가 왜 그러면 복된 자들이 되었는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눈이 씻긴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 팔복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팔복이 어떤 의미인 줄 아셨으니까, 그러면 10절은 무슨 뜻으로 해석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이미 천국을 주셨고 또 장차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에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을 사는 게 복되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니까 천국을 받는 게 아니고요, 천국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조롱을 당하고 찢김바 당하고 후패해져 가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져 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이고 본질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모든 복을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 있을 모든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복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때론 몸이 약하고
온유한 삶을 살다 보니까 배신도 당하고 이용도 당하지만, 심령이 가난하다 보니까 조롱도 당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천국을, 그 복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복되다는 거예요. 뒷문장이 왜냐하면 때문에 우리가 복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정체성, 제자의 정체성이자 팔복입니다. 우리 삶이 영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박해받고 또 온유로 살아서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살면 복 주신다고 했는데 살아보니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게 맞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가장 큰 복, 유일한 복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기 때문이죠. 천국이라는 복, 위로라는 복, 땅의 기업이라는 복을 받았다. 또 배부름의 복, 긍휼히 여김받은 복,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자기 의로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만날 수 없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됐으니까 우리는 가난해도 애통해도 의를 위해 박해를 받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게 팔복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택한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면서 이미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과 성령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을 통하여 은혜로 우리는 이 모든 복을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살 수 없어서 값없이 은혜로 주신 1만 달란트로 비유되는 그 복에 넘치는 그 복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그 받을 것이 주 오실 그날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여러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을 통해서 어찌 슬퍼할 수 있을까요? 어찌 낭망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주님께서 천국을 주시지 않았다고? 이런 거꾸로 해석하는 잘못된 말씀 치워버리시고, 우리는 이미 천국을 받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도 괜찮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애통하는 삶을 살아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낭망할 수 없고 계속 그 슬픔의 자리에 지속적으로 절망의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 팔복의 선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엊그제 월요일에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이 가까운 행주산성 공원으로 나들이를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가 좀 늦게 가서 뭐 1시간 남짓 정도 있었을까? 너무 아쉬웠는데, 되돌아오는 길에 이제 몇몇 그림을 보시면 몇몇 사람들이 제 눈에 띄더라고요. 사람들을 찍었는데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사람들을 없앨 때 다시 찍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수협의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눈에 띄었던 것 같은데, 토끼풀에서 이리저리 무언가를 찾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 명 발견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수많은 세잎크로바 그 속에서 네잎크로바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아마 어렸을 때, 뭐 초등학교 때, 뭐 지금도 하시나요? 많이 해봤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네잎클로버의 꽃말이 뭔지 아십니까? 행운이에요. 그럼 세잎클로바의 꽃말은요? 행복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수많은 행복 속에서 행운을 찾고 있는 이 그 모습이 너무나 모순되게 보였어요. 마치 나도 그렇지 않은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펼쳐주신 수많은 행복들이 내 주위에 가득한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기적, 사실 오늘의 삶이 기적 아닙니까? 그런 수많은 행복들은 뒤로하고 하나님, 나에게 네잎클로바의 행운을 주셔야 됩니다라고 무리들과 쫓아다니는 발반 다르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본문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천국을 받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도 복된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엄청난 행복을 받았음에도 자꾸 이걸 거꾸로 봐서 그 안에 행운을 채워넣으려고 교회 다니고 행운을 채워넣으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아닌지. 그런데 팔복은 우리를 향해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수많은 차고도 넘칠 행복을 내가 너에게 줬다라고 말씀하는 게 팔복입니다. 행운이 아닌 행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행복,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행복을 안다면 우리가 어떤 반응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5장 11절 12절 한 목소리를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박해하고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법칙으로는 우리가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는 것은 절대 행복한 일이 아니죠. 누가 욕을 먹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오히려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아니, 질문을 다시 해야죠.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까?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내적인 정체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받게 된 그 팔복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땅의 기업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욕을 먹고 박해를 받아도 기뻐하고 웃을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팔복이라는 이 내적 전체성, 속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능히 이겨내며 승리할 뿐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